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5주 주일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변수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 헤아리기가 정말 힘들다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죠.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해도 애를 키워봐도 목회를 해봐도 정말 사람 속 알기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 이 행동 심리학이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팔짱을 끼면 방어적인 자세고 여자가 머리를 만지면 상대방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고 내 말을 잘 듣는지 알려면 눈을 보지 말고 배꼽을 보라고 이런 말들 말이죠.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보고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는 팔짱을 끼는 버릇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저 양반이 나에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우리 지체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팔짱을 자주 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편하기 때문입니다. 팔짱을 껴서 배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정말 세상 편합니다. 이 배 나온 아저씨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행동심리학.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맞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의 의중을 판단하는 것, 그거 참 위험한 일이죠. 여자가 남자 앞에서 머리를 꼬면 호감이 있기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 그냥 파마 풀리지 말라고 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 속은 알기가 힘든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 이 변수투성이 사람을 향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을 가슴에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 시간들이 한 주 한 주 미뤄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들을 준비하다 보니 먼저 미리 전제해 놓아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언가를 계속 바닥에 깔아두는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겠죠. 그 복음의 내용 때문인데요. 그 내용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스토리에서도 보여지고 있듯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분명 어떤 이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한 것을 넘어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시대 때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그 복음의 내용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몇 주간 바닥을 좀 다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들었을 자리에 유아용 매트 같은 걸 좀 깔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변수에 휩싸인 인간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는 상수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은 복음의 위험성까지 이렇게 바닥을 잘 깔아두면은 그나마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은 단 하나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 한 분이라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낙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복음이 저런 것이었어? 저런 것도 가능했던 거야?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지만 저런 게 어딨어? 저런 말은 좀 신성모독 아니야? 듣자마다 그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오늘의 이 설교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영어로는 Social Science,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과학이라는 게 재밌는 게 자연과학은 공식으로 정립이 되는데 사회과학은 통계로 예측을 하죠. 자연과학은 실험이라는 것으로 증명되는데 사회과학은 서베이로 예상값을 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모인 사회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연하고는 틀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염두에 두지 않아서 몇몇 사람들이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에 빠지고들 하는데요. 그 깊은 논리적 오류에 빠져버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음모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음모론자들이 실수하는 이유는요, 이 변수투성이의 사회를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예측하려 하지 않고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음모론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종교계 역시 이 음모론자들의 논리가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모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조가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종파들을 비롯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 속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Deep State, New World Order, Bible Code, 그리고 이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귀신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이 교회 안에서도 들려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러한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무성하게 퍼져나갔었죠. 의도적으로 퍼뜨렸다, 자연 발생적이다, 군시설에서 만들어졌다, 특정 국가의 책임이다. 이런 분석을 가장한 수많은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석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증명도 할 수 없고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만 살펴봐도 좌파 정당이 이랬다, 우파 정당이 이랬다, 내가 카톡방에서 봤다, 이런 신문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런 신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판에 누가 이것을 퍼뜨렸고 어떤 의도가 있으며 왜 이렇게 확산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분석은 어떠한 의미도 없는 그냥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변수도 어마어마한데 그 변수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이니까 이건 정말 파악도 해결도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시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죠. 더 길어질까 아니면 더 짧아질까, 언제 끝날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도 그냥 각자의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한 사람의 마음속만 살펴봐도 이러한 측량도 예측도 못하는 결과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배우자만 관찰해도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시간만큼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의 패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패턴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걸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같은 일에도 반응이 다르고 졸리면 또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날씨나 갑자기 걸려온 전화나 막히는 도로 사정, 발에 걸리는 돌뿌리, 심지어 길거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으로도 단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정도면 이젠 좀 알겠다 싶을 때도 예고도 없이 어김없이 출현하는 예측 못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반응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변수가 되어서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기도 하고 기분 상하기도 하는 것이 고작 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판국이니 한길 사람 속은 절대로 모르는 것이죠.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변수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잠언 28장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인간의 마음은 변수입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공식도 어떠한 예측으로도 정립되거나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 그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 다른 어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쓰는 것이고 긍휼한 마음을 쓰는 겁니다. 운동하고 싶은 마음도 쓰는 것이고 먹고 싶은 마음은 다스리는 겁니다. 증오하는 마음, 폭력적인 마음,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마음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이 믿어야 할 것은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사꾼들은 우리를 넓은 문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 문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여러분들 마음이 막 움직일 겁니다. 아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저렇게 널찍한데, 아유, 저기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마음이 막 흔들릴 겁니다. 그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어야 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변수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베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껏 내 인생이 불안하고 향방을 알 수 없는 미궁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해 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마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을 믿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불안한 내 삶을, 그리고 그 불안함을 만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변수로 가득한 마음의 세상에서 나와 상수로 가득한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변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의 유동치는 마음을 아십니다. 변하는 것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변치 않는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